시편 62편.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크게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반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저희가 그를 그 높음 위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 쫓아 나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진실로 천한 자도 헛되고 높은 자도 거짓되니 저울에 달면 들려 입김보다 경하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 치심치 말지어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도주일 둘째 날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의무를 넘어서 기쁨에 이르는 길.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나의 영혼이 잠잠히입니다. 우리 함께 시편 62편을 피시겠습니다. 시편 62편입니다. 제가 한국을 방문하는 동안 한국에서의 화두는 저의 화두라기보단 한국 안에서 사람들이 관심 있게 다루는 주제 중에 하나는 자존감이었습니다. 자존감에 관련한 책만 해도 그 좁은 땅덩이 안에서 1000권이 넘게 있더라고요. 그만큼 한국의 많은 사람들이 자존감이 낮다는 이야기이기도 하겠지요. 스스로 느끼기에 자존감이 낮으니 자존감에 관해서 관심을 갖고 어떻게든 세워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한국은 정말 많은 것이 획일화된 사회입니다. 그래서 빠른 성장을 이뤄낼 수 있었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의 특별함과 독특성은 상실했다라고 그들 스스로, 아니 우리 스스로 진단합니다. 모두 동일한 성공의 모습을 향해 살아가고 그것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은 실패자, 낙오자가 됩니다. 그래서 낮은 자존감의 사회가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존감은 크게 두 개의 축으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하나는 받아들여짐의 감각이래요. 내가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이 사람에게 받아들여지는가, 이것에 따라서 이 자존감이 형성되는 하나의 축이 생깁니다. 또 하나의 축은요, 자아 효능감입니다. 이것은 자신이 얼마나 쓸모있는 사람인가를 깨달을 때 생기는 것이라고 그래요. 무엇이든지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쓸모가 있어 라고 할 때 이 또 하나의 자존감의 축이 세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축을 모두 가지고 있을 때 뭐가 자라는 거예요? 자존감이 자라는 겁니다. 엄마로부터 늘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듣는 아이라 할지라도 스스로 무엇인가를 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 친구들은 사실 자존감이 굉장히 낮아요.
왜냐하면 자신이 도전하고 실패하고 성취하고 하는 경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자신감은 넘치지만 자신이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지를 모르고 사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 아이 역시 자존감의 형성이 굉장히 둔하고 어그러져 있죠. 그래서 사랑받고 있다는 감각과 자신이 얼마나 쓸모있는 사람인가를 아는 감각, 이 두 가지가 있을 때, 모두 있을 때 비로소 자존감이 세워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인가 자존감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한국 사회의 부모들은 이 두 가지를 아이들에게 심겨주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더라고요.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늘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연습하고 사랑하는 방법을 연습합니다. 또 자신감이라는 걸 키워주기 위해서 뭐든지 다 잘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자란 아이들은요, 자기 주장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서로 자기 주장을 하는 아이들이 넘치다 보니까 때로는 지켜야 할 선도 무너지게 됩니다. 자존감이 아니라 자존심만 남게 되는 거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늘 묵상하려고 하는 시편 62편은 내 자신 속에 있는 자신감, 자아의 자신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신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요, 자기를 주장하던 것에서 하나님의 자신감에 집중하는 것으로 그의 시선을 변화시킵니다. 기도는,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깨닫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나에 대한 자신감을 세우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신감을 확인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늘 깨닫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62편은 자기 주장의 이기심을 끊어버리는 기도입니다. 어떻게 자기의 주장, 그릇된 자신감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이 시편에서 아주 지배적으로 가득 그 구조를 채워주는 문장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내 영혼이 하나님만 바란다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만 바란다라는 말은 하나님만을 원한다라는 말이죠. 또 이 말은 하나님만을 기다린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만을 기다리는 거죠. 원하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예요. 그 말은 이 과정에는 뭐가 필요해요? 시간이 필요해요. 이 성경절은 쉬운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만 참된 안식을 누립니다. 모든 번역 가운데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것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만입니다. 하나님만을.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나에게 필요한 여러 옵션 중에 하나로 세워놓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는 집중하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공개한 후에 하나님 이거 다 나한테 주세요 하거나, 내 앞에 놓여진 선택지를 하나님 앞에 펼쳐 보이고 이 중에 하나 나에게 뭐가 필요한지를 알려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보다 궁극적으로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한테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한 눈으로는 절호의 기회를 노리고 한 눈으로는 하나님을 곁눈질하면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근데 종종 우리는 사시라 그러죠. 초점이 안 맞는 그런 신앙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기도에 초점이 맞지 않는 거예요. 한쪽으로는 뭐 하는 거예요? 내게 필요한 옵션들 중에서 제일 좋은 거 뭘까를 계속 계산하고 있죠. 그러면서 한쪽으로는 하나님을 슬쩍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요, 이 시편을 쓴 다윗은 나의 영혼은 하나님도 바란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만 바란다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는 종종, 아니요, 거의 항상 하나님도 바라면서 삽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이 등장합니다. 당시 사람들은 앞이 안 보이는 것을 뭐라고 생각했죠? 죄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친구를 보자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예수님, 이 사람이 맹인인 것이, 날 때부터 맹인인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그리고 안식일에 예수님이 이 맹인을 고쳐줍니다. 그리고 그것이 굉장히 큰 이슈가 되었어요. 바리새인들이 이 맹인을 찾아가 물어봅니다. 너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지? 그래서 이야기하죠. 예수라는 분이 진흙을 내 눈에 발라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뭐? 진흙을 발랐다고? 그 자는 안식일을 어긴 자야. 그러니까 그 사람은 하늘에서 온 사람은 아니다. 자, 맹인아, 이제 말해봐. 너는 그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지? 그러자 이 맹인이 뭐라 그러냐면, 저는 선지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래요? 유대인들이, 아니야! 이 사람은 안식일을 어겼다니까? 너는 하나님한테만 영광을 돌려야지. 자, 다시 물어볼게. 이 사람이 누구냐? 너 대답 잘해야 돼. 그러자 맹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그 사람이 죄인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아는 한 가지가 있어요. 내가 아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내가 맹인이었다가 지금 본다는 사실입니다. 한 가지 아는 게 있어요. 내가 맹인이었다가 지금 보는 그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도 질문이 많았고 바리새인도 질문이 많았어요. 누구의 죄 때문이냐? 이 자가 누구냐? 아는 정보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고민도 많아요. 그런데 맹인은 고민하지 않았어요. 그가 아는 것은 한 가지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많이 고민할까요? 하나 이상을 알고자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맹인은 고민하지 않죠. 이 한 가지에서 출발했기 때문입니다. 복잡한 신앙생활 속에서, 복잡한 인생의 여정 속에서 어쩌면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알고 있고 알고자 하고 또 알아야 한다고만 생각해요. 그래서 복잡하고 헷갈리고 어렵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여러 가지의 답을 다 가지려고 하는 행위가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만을 원하고 하나님만을 기다리고 그 안에 답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잠잠히 기다립니다. 잠잠히 기다립니다. 제가 설명하려고 했던 게 다 있는데 제가 이제서야 기도하면서 잠잠해지는 것,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랍니다. 여러분, 이 잠잠이가 무슨 뜻일까요? 잠잠이 언제 기도하면서 잠잠해집니까? 할 말이 다 바닥이 나면, 더 이상 기도할 게 없으면 잠잠해지죠. 근데 여러분, 이 순간이요, 단순한 음성의 부재, 그러니까 정말 할 말이 다 떨어진 그 상태, 그래서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가 아닙니다. 이 잠잠한 순간에요, 사실 하나님은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순간이 사실 너무나 중요한 순간이에요.
미리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잠잠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적극적인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을 간절히 바라고 그 앞에 조용히 그분을 기다리고 비로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느낄 때 우리는 뭐 하게 되냐면 그때 비로소 열매라는 것을 맺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열매는 언제 맺히냐면 내가 많은 것을 하고 내가 많이 떠들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분 앞에 내가 한 영혼으로 온전히 쓰고 그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을 하기 시작하실 때 그때 뭐가 나와요? 그때 열매가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잠잠이는 소극적인 행위가 아니라 적극적인 행위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침묵은 창조적인 행위예요. 잠잠히 기다리는 것은 열매를 낳습니다. 여러분 침묵한다는 것은 그것은 먼저 잘 듣는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침묵하지 않고 쉴 새 없이 말하고 누군가 계속 떠들어댄다면 결국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같은 단어의 반복이고 그것은 상투적인 것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결국 정작 들어야 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본래 말은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우리는 우리의 기도 속에서 말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늘 하던 말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안에 새 노래로, 새 마음으로, 새 기도를 드려야 해요. 언어를 누가 만들으셨다고요? 하나님이요. 그러면 우리의 언어가 정말 새롭게 되려면, 우리의 기도가 정말 새롭게 되려면 본래 언어를 만드셨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비로소 우리의 말은 새롭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 안에 침묵할 때 비로소 우리의 말은 다시금 새로운 의미를 찾게 되고 갖게 될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자신감으로 자신을 채우고자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절에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만 나오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이 사실을 알았고 믿었습니다. 또 하나는 내 희망도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나오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알았고 이 사실을 믿었습니다. 구원은 과거와 현재의 경험적인 이야기예요. 그리고 희망은 뭐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미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과거를 지나 현재의 구원도 하나님께 있고 앞으로의 희망도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한 유명한 기독교 저술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 주장에 매인 사람들은 과거의 향수로부터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고 미래의 환상으로부터 자신의 이야기를 만들어낸다. 다시요. 자기의 주장에만 매인 사람들은 과거의 향수로부터 자기의 이야기를 꺼내고 미래의 환상으로부터 자신의 이야기를 만들어낸다. 기도가 없으면 여러분, 과거는 향수가 되고 미래는 환상이 될 뿐입니다. 그래서 자기 주장을 내려놓고 정말로 하나님의 자신감으로 채워갈 때 우리는 비로소 뭘 할 수 있냐면 과거의 구원을 노래할 수 있고 미래의 희망을 하나님에게 둘 수 있는 것이죠. 단순히 자기 주장의 자신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신감으로 살아가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된 세상, 오염된 세상 속에 살기 때문입니다. 그 땅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인간은 자연스럽게 또 어떻게 돼요? 그것에 영향을 받고 내 마음과 내 생각도 본래 죄인으로 태어났지만 더욱더 오염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 땅의 오염된 모습들을 하나씩 발견합니다. 3절, 4절인데요. 여기 기록되지 않았네요.
제가 읽겠습니다. 당신들이 언제까지 나를 공격할 것입니까? 이 쉬운 성경 버전이 한번 잘 들어보세요. 당신들이 언제까지 나를 공격할 것입니까? 언제까지 당신들 모두가 힘을 합하여 나를 쓰러뜨리려고 하십니까? 나는 쓰러지는 벽, 허물어지려는 담과 같습니다.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입니다. 겉으로는 뭘 얘기해요? 축복을 이야기하지만 속으로는 뭘 얘기한다고요? 저주를 이야기한다고요? 이게 세상의 오염된 모습이라는 거죠.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 자주 사용되는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호구라는 얘기입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호구? 들어보셨어요? 호구? 네. 누굴 보고 호구라 그래요? 늘 당하기만 하고 착해 빠진 사람, 그 호구라 그래요. 여러분들 호구가 사실 어디서 나온 용어인지 아십니까? 이게 바둑 용어입니다. 혹시 바둑을 좋아하시나요? 자, 이게 호구입니다. 여러분, 호가 뭐냐면 호랑이 호자에 구가 입구자입니다. 이 돌이 세 개가 있죠. 요게 호구입니다. 여기서 검은 돌이 그 사이에 똑 들어가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조건 잡아먹히게 돼 있는 거예요. 호랑이 입에 들어가서 잡아먹히는 것, 이게 호구예요.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착하면 호구다 이런 얘기예요. 이제 속된 말로 등쳐먹기 딱 좋은 사람. 그래서 요즘 사람들 가운데 남을 잘 믿고 순진하게 쉽게 속고 당하는 사람 호구라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호구를 많이 찾아내고 만들려고 합니다. 자신의 이기심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겉으로는 축복을 말하지만 속으로는 뭘 말한다고요? 저주를 말한다고요. 그게 세상이라고요. 한국에서 제가 운전을 하는데 두 개의 차선이 하나로 이렇게 합쳐지는 차선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이곳에서 운전했던 것처럼 어떻게 돼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옆에 차 가고 내 차 가고, 그죠? 그 다음 옆에 차 가고 옆에 차 가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나하나 마치 지퍼가 올라가듯이, 그죠? 지퍼 맞죠? 자꾸 지퍼 이게 올라가듯이 이 두 선이 자연스럽게 하나가 되잖아요. 그래서 왼쪽 차선이 가고 그 다음에 제가 가려고 했는데 옆에 있는 차가 그 다음 차도 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고 양보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네, 맞아요. 계속해서 양보를 해주게 되는 상황이 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들어가야 되는데 막 이렇게 막 들어오니까 못 가겠는 거예요. 호구가 되었습니다. 뒤에 차들한테 미안하더라고요. 결국 뒤에 차가 제가 무슨 일이 있는가 싶어가지고 결국 저를 추월해서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자기의 이기심을 위해서 다른 사람 신경 쓰지 않는 세상입니다. 높은 자리에서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떨어뜨릴까 고민하고 입으로는 축복을 말하지만 실상은 저주를 품고 삽니다. 우리도 종종 이럴 때가 있죠. 어디 한번 해봐라 라고 생각하면서 겉으로는 축복을 말하지만 이빨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깨물고 있어요. 이것 우리가 오염된 세상에 살다 보니 더 그런 겁니다. 이 오염된 속에서 살아가고 부딪혀 보니 어느새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그렇게 안 하면 내가 죽을 것 같아서 그렇게 되었어요. 내가 호구 안 잡혀 보려고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호구 잡아 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신감, 자신의 감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힘들고 괴로운 거예요. 왜요? 싸워야 되거든요.
늘 싸워야 돼요. 늘 계산을 해야 되고 늘 수싸움을 해야 돼요. 나면서 맹인이었던 사람에게 다가가 야, 이제 너가 눈을 떴으니 정말로 잘 됐다 라고 먼저 말해주지 못하는 그 여유 없고 사랑 없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으로밖에 살아가지 못하는 거죠. 다윗이 발견한 세상의 또 하나의 오염된 모습은 9절, 10절에 등장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쉬운 성경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선한 사람들도 한낮 한숨에 지나지 않으며 어떤 사람이요? 선한 사람. 아무리 뛰어난 사람들도 헛될 뿐입니다. 저울에 달아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들 모두 달아봐도 한낮 한숨에 지나지 않습니다. 힘이 있다고 힘을 믿지 마십시오. 훔친 물건에 대하여 자랑하지도 마십시오. 재산이 늘어난다 하더라도 그곳에 마음을 두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기 주장이 강한 세상은요, 항상 이 땅을 이분법적인 사고로 바라봅니다. 뭐와 뭐로 보냐면 이긴 사람이랑 진 사람으로만 봐요. 자기 주장이 강한 세상은 그렇게만 봐요. 힘이 있는 사람이랑 없는 사람, 천한 사람이랑 귀한 사람, 부자인 사람과 가난한 사람, 내가 이기든지 상대방이 이기든지 둘 중 하나라고 생각하고 사는 것이 자기 주장이 강한 세상입니다. 이런 세계관 속에서 우리도 오염돼서 살아가다 보면요, 우리 역시 세상을 보는 시선은 두 가지 뿐일 것입니다.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이긴 사람과 진 사람. 그런데 여러분, 오늘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이 둘의 무게가 다르다, 똑같다? 똑같다. 천한 자도 한낮 한숨에 지나지 않고 이긴 자도 한숨에 지나지 않는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울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쪽에는 정말 인간, 하나님의 형상이 담긴 인간, 그 창조물 자체를 두고요, 한쪽에는 부자들의 이야기, 이겼다고 말하는 그들의 승리를 놓아볼 때 어디로 기울을까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부자들의 이야기, 이겼다라고 하는 그 승리에 도취된 모든 것들은 한낮 뭐에 지나지 않아요? 한숨에 지나지 않아요. 무게가 얼만큼이에요? 땅. 그래서 인간 본연의 가치로 저울이 기울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승리를 다 때려놓고 그들이 말하는 어떤 자아 도취를 다 내려놓고 이번에는 천하다고 하는 그들의 원망과 희생과 그들의 고민과 불평과 불만들의 이야기를 하나가득 옆에다 올려놔 보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도 똑같이 인간의 본연의 가치로 기울어지게 되어 있어요. 왜요? 그들의 볼멘 소리 역시 한숨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시기건요, 자기만의 주장은 무게가 없어요. 희생을 과시하는 것도 의미가 없고요, 승리의 전리품을 자랑하는 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성공한 삶이 의로움이 될 수 없듯이 비천한 삶도 의로움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것은 무엇인가요? 그것이 8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이시니 백성아, 언제든지 그만을 의지하고 그에게 너희의 무엇을요? 속마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털어놓으라고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이시니 백성아, 언제든지 그만을 의지하고 그에게 너희의 속마음을 털어놓아라. 이런 자기 주장이 강한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우리의 속마음을 하나님께 털어놓는 거죠.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느 순간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라고 했던 그 시작의 기도가 이제 뭘로 바뀌었어요? 하나님 앞에 토하라,
토하라. 다윗은 남들은 알아주지 못하는 내 안에 굳어졌고 골마 있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토해내기 시작했어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잠잠할 때만 일어나는 일이에요. 왜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만 털어놓지 못하고 다른 여러 사람들 앞에 다 털어놓게 되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잠잠했던 시간이 없기 때문이죠. 우리는 사실 하나님 앞에 나의 진정한 것을 다 끄집어 토해낼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가능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잠잠할 때만이에요. 잠잠하는 동안 무슨 일이 내 안에 일어나나요? 내 안에 많은 것들이 숙성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결국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것들을 당신 앞에 다 쏟아내게끔 하세요. 그러면 그제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다 쏟아내게 되는 겁니다. 한국에 있는 동안 저 스스로에게 계속했던 가장 많이 던졌던 질문은 자기애입니다. 왜 제가 자기애를 계속 고민했는가? 정말 많은 분들이 나와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는데 그 사랑을 오롯이 감사하면서 받지 못하는 저를 계속해서 발견하는 거예요. 정말로 저희 교우님들께서 기도하신 나는 것을 제가 정말 간헐적으로 연락이 될 때마다 느낄 수가 있어요. 정말 많이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제가 사실 느꼈던 생각은 뭐냐면 내가 이런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가? 내가 이런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가? 저는 내가 사랑을 하는데 참 서툰 사람이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국에서 깨달은 것은 뭐냐면 나는 참 사랑을 받는 것에서도 서툴구나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스스로에게 계속 질문했던 겁니다. 왜 이정철 너는 받는 것에 그렇게 서투니? 그리고 제가 답을 찾았는데 그것은 제가 저 스스로를 잘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 각자는요, 자기 스스로와 가장 친밀하고 가장 가까워야 합니다. 나를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여야 하냐면 나여야만 해요. 그래야지 내가 나를 보듬어 줄 수 있어요.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사랑의 관계가 원만해야 합니다. 근데 제가 그것이 원만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을 받는 법도 모르고 사랑을 하는 법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두는 죄 때문입니다. 죄가 사랑이라는 것을 왜곡시켜 버렸고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의 모습도 망가뜨려 버렸어요. 그래서 남은 것은 하나님의 자신감이 아니라 내 안의 자존심인 거죠. 여러분, 아담 하와 이후에 일어났던 수많은 성경 속에 있는 갈등의 이야기, 이를테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 사라와 하갈의 갈등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은 사실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의 모습 안에서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 이야기입니다. 이건 죄로 인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안에 죄의 흔적이 많을수록 우리는 스스로를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릇된 방법으로 자꾸 자기를 사랑하려 그래요. 그러면 결국 또 실패하고 결국 또 좌절하고 결국 또 상처받고 그러면 결국 자존심, 자기 주장만 남게 되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중에 하나는 정말 커다란 일 중에 하나는
내가 나를 잘 사랑하게끔 만드는 것이구나 라는 걸 알았어요. 예수님이 하신 것은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정말로 잘 사랑하게끔 하는 거예요. 시편 62편은 그릇된 자기 확신과 자신감을 벗어놓고 다시금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사랑과 하나님의 자신감으로 나를 채우고자 하는 기도입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를 두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세상의 모든 소리와 정보로부터 고립되고 하나님을 마주하는 시간을 갖게 될 거예요. 그때 들리는 음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나의 모든 허물, 모든 그릇된 선택, 그 모든 것을 다 덮고 또 덮고 또 덮고 또 덮어주는 그 따뜻한 용서와 사랑의 이야기. 여러분, 이 저녁 우리가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저녁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지난 한 해 동안 나는 미처 다 깨닫지 못했지만 그러한 사랑으로 우리를 끊임없이 돌봐주셨고 기다리셨고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있으셨던 것을 다시금 기억하는 그런 기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지요. 우리 처음 불렀던 찬양 504장 매일 매순간을 살아갈 때 우리 앉으신 채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가사 하나하나를 곱씹으면서 찬양하겠습니다.